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요예배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또 새겨져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즐거워하다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다가 또 하늘나라를 체험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 말씀을, 복음 진리를 또 체계적으로 또 이해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합니다. 한편 12장부터 16장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윤리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리편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 같이 이제 실천편에서는 오직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실천윤리편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믿는 자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 파트,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는 접속사는 이 좁게는 앞부분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 넓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인간 조건이 어떠하든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바울은 유대 민족을 생각할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잠시 동안의 이 불신앙이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을, 전 세계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이 땅에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이런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담긴 이 권면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도를 하고 마귀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같이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간혹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헛상입니다. 실상은 나는 죄와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죄를 목적으로 한 제사였으며 다른 하나는 감사와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는 짐승을 불러 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는 남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불태워 번제를 드렸으나 우리 신자들은 이제 우리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 전체, 나의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눈을 뜨고 있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온갖 세상 끝에 열려있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드리는 이제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더러지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대원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감성이나 지성과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신령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주신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육체 안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의 이 죄성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지세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삶을 사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나 구약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굽비장항성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신앙의 순결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틀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마 때로는 많은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왕의 충신된 신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저와 같이 동역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은 오늘 말씀처럼 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일찍이 사업세계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30대에 이미 많은 돈을 벌어서 회사의 회장이 되셨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우수한 이런 중소기업 표창장까지 수여하고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을 운영하신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침례교 신자로서 신앙도 있었고 선교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그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일에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선교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PVC 이렇게 장판을 만드는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인수해서 이렇게 돌렸지만 매달 적자가 나고 마침 저희 선교팀들이 이 중국 선교에 나갈 때는 회사가 많이 기울어져서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힘들었지만은 본인이 몸소 선교 열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에 말도 안 되시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 중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조선족 사역을 하였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한족에 가장 이렇게 56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이렇게 많은 인구수와 또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이렇게 자질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조선족들은 이전 우리 일제시대 6.25 때 이렇게 환란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중국에 건너가게 살게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중국에 생활하면서 그들과 접촉해 보면은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중국 문화도 이해하지만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샌드위치와 같이 끊겨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마음이 눌려 있고 자존감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게 하시고 이 조선족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만국에까지 전개되는 역사가 돼 쓰임받고자 하는 수고를 가지고 조선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한족 사역보다 조선족 사역이 훨씬 힘듭니다.
서너 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겨놓고 세워놓으면 또 이렇게 배반해서 가고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조선족 사역이 힘들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지만은 꾸준히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역을 섬기다가 중국 남방에서 이 항토병원에서 이 후두암까지 암까지 앓으셨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자신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아직 건강이 완치되지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이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늘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이분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들을 들으면서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잘 살지만은 그곳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선교사님은 5년 동안 꾸준히 그곳에서 현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다시 안식을 취하시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주의 사역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사랑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나에게도 이런 구원받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파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려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2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이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외형이라는 뜻으로 매일매일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는 말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불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번역에는 이 세대의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 번역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는 말 그대로 바람과 조수처럼 변하고 흘러갑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더욱 변화무쌍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가치관이 전도되었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 사람들을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세상 풍조를 본받아서 거짓과 위선으로 또한 물질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본받아 삽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면 온갖 음란하고 죄악된 사물들이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적으로 많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란 것은 생각과 혹은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삶이 변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언제까지나 낡은 것을 고집하고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낡은 가죽 푸대처럼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패한 본성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방심하면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영적으로 투쟁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런 죄악된 습성과 죄악된 가치관, 물질관, 세상적인 결혼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성서적인 인간관, 세계관, 물질관, 결혼관, 신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 같은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악된 이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모든 이런 죄악된 습관과 죄성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을 덧입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천국 갑니다. 거듭난 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삶이 혼란스럽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여러 가지 세상 조리에 쉽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번 기도 시간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못나고 비록 이렇게 잘 쓰러지고 연약한 두석이지만은 무기력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의 죄성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ը떡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죽게 ը떡하고 살아보면은 어떤 때는 잘 살았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나의 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보험이 나의 삶 속에 새겨지고 또 적용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삶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요. 자신을 갈아볼 때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고 특히 제 주위에 있는 저희 모신도 그렇고 노인네들 보면 우울증에서 고민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어쩐지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심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쫓아내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는 내 자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증거되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생명으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군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선하다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하지만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도덕적으로 악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도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를 놓고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셋째로 이 일이 온전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면 쉬운데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알면은 마음에 새겨지면은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직접 헌신해서 기도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또 몸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온 마음과 온 몸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